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2장 11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으니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흥분하시고 또 화를 내시고 때로는 대화가 중단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대화의 훈련이 잘 되지 않아서 건강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일방적인 소통을 하거나 아니면 소통이 단절된 채로 그냥 더불어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소통의 문제에 있어서는 오늘 이 사사기의 주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가를 다시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제 경험으로도 제가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제가 어느 날 내가 왜 이 대화가 하고 싶지 않고 대화가 중단될까 생각해 보니까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는데 한 예로 제가 아내와 대화를 하는데 제 의견이 수용되지 않는 걸 봤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되냐면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두 사람이 같이 30년을 같이 살아도 의견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를 수 있는데 우리는 내 의견이 수용되지 않은 것을 보고 어떻게 느낄 때가 많냐 하면 내가 거절당한 것 같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의견이 이렇게 전달을 했는데 전달이 안 된다. 그럼 저 사람이 나를 좀 무시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틀린 반응입니다. 그러지 마셔야 됩니다. 정답은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의견이 수용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의견이 다를 뿐이에요. 그리고 다른 의견이니까 그것은 수용되지 않는 거죠. 근데 그때 우리는 어떤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하냐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존중하지 않는구나.
저 사람이 나를 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좀 대화의 기술을 더 잘 익혀서 우리의 대화의 내용과 나의 인격이 전혀 다른 상태에서 서로 신뢰하는 가운데에서는 얼마든지 그 소통이 일어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때로는 이렇게 대화가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굉장히 답답해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의견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어서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내 뜻대로 내 소견대로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따지죠.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데, 얼마나 헌금 많이 했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전체적인 이 사사기의 역사를 통해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이 사사기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함께 하셨겠죠? 그러면 반대 질문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사사 시기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사실은 안 했는데 그들은 착각을 했습니다. 하고 있다고.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도 여러 번 나오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표현은 2번, 3번이 나오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렸다고 기록이 되어진 본문은 안 나와요. 표현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 이방 민족,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그 가나안 땅의 민족들과 함께 살고 그들의 신을 따르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기면서도 그들이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뭘 몰랐냐 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실을 몰라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거나 하나님 앞에 동행한다고 생각하면서 걸어갈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부가 사는데, 부부는 어떠한 관계냐 하면 한 몸이 된 관계예요. 그런데 어떤 부부가 같이 부부 생활을 하면서 배우자 모르게 외도를 하면, 몰래 딴 여자를 만나면 이 아내와 함께 잘 살고 있는 걸까요?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안 들키면 모르겠는데 들키면 살아남을 수 없는 죄입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생각하면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 일이 계속 반복되어진 역사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우상을, 내가 원하는 신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저 이방 민족들이 우리를 압제하고 우리를 괴롭히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에 보면 다 보시기에 좋았는데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아담이 혼자 독초하는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근데 이게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떤 의미냐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보시지 않았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담은 혼자 살 수 없는 겁니다.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그것이 당연하죠. 이 사람은 우리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이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보기 안 좋았는데, 이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고
홀로 지낼 수 없는 존재로 만드셔서 그러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누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필요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 만족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만족시켜 주시는 그것이 없다면 절대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무언가를 계속 추구하고 갈망하고 더 원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근데 그것으로는 우리가 만족이 되어지지 않고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신론자들이죠. 그 무신론자들의 전제가 있습니다. 무신론자라는 것은 신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신론자라는 것 자체가 이미 신을 인정하는 그 명제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철학적으로. 그러니까 신은 보이지도 않는데 우리와 다른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있어서 우리를 만들고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의 인생과 운명에 좌우하는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도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의 발버둥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향하여 발버둥 치고 있는 그러한 존재들 가운데 가서 진짜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수많은 우상들이 왜 존재할까요? 하나님의 그 자리에 알지 못하는 그것을 채우기 위한 발버둥인 것이죠. 자,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방인들에겐 그러한데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디에 가서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이방 민족과 이방 신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다 멸하라고 했는데 그 일에 성공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그들에게 힘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사시대가 시작이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나 동일하게 우리가 성도로서의 정체성,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려면 딱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통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명령하면 그대로 순종하는 자이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행복한 모임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하나님의 뜻대로 모이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과 그냥 우리가 막 모이기 좋아서 친해져서 그것이 즐거워서 모이는 것도 참 우리가 보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이지만 제가 이 짧은 목회를 하면서도 깨달은 게 있어요. 이 교회가 성도들이 모일 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모일 때와 인간적으로 모일 때가 참 다르구나. 인간적으로 모이면 굉장히 친해지거나 아니면 굉장히 이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게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뭐 으쌰으쌰하고 뭐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게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통치하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중심에 있는가가 늘 확인되지 않으면 우리가 너무나 다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하나 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인정되어지면 좀 성격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좀 성향이 다르고 뭐 모든 것이 다 달라도 그것은 다 하나님의 장점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양함이 도리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자리 가운데 있는가예요. 그것을 놓치면 사사기로 들어가는 길이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사사기는 어떻게 되냐 하면
하나님을 그들이 몰랐던 무지 두 가지 때문에 이 사사기로 들어가더라고요. 첫 번째는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을 몰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버리면 어떠한 결과가 초래될 것인가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도 우리가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더 신나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이 부요한 땅, 풍요로운 땅,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어떤 게 더 좋으냐면 하나님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내가 좀 내 원하는 대로 막 살아보려면.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신들이 있냐면 이방인들의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은 그들에게 빌면, 그들에게 뭔가 좀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원하는 어떤 제물을 갖다 주면 풍요를 약속하는 신들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는 야훼는 어떠한 하나님이시냐면 이 도덕적인 기준이 너무나 분명한 신이에요. 너희가 이 언약을 지키라. 그러면 내가 널 축복하고 이걸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신을 더 원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똑같이 예배를 제사를 드리면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신을 따르시길 원하세요? 아니면 내가 제사를 드리면서 그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따르라고 요구하는 신을 원하세요? 당연히 우상을 원합니다. 당연히 우상이 훨씬 좋습니다. 우상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허상들이에요. 하나님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죠. 근데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자리에 반드시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자리에는 하나님의 영역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 하나님의 영역에 가장 많이 침범하는 자가 누구냐면 내 자신입니다. 내가요 하나님의 자리에 있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마치 여러분 광야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40일 동안에 그 아론을 불러서 제사를 드리는데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춤추고 신나서 제사를 드리면서 그때 그들이 불렀던 그 신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그때 그 여호와는 진짜 여호와가 아니잖아요. 내가 내 자신의 욕망을 갈망하는 여호와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은 없고 사실은 금송아지, 내가 원하는 것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존재가 있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용납하기 싫어하십니다. 그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에 나 외에 다른 이름을 너에게 두지 말라.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다. 나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 자리를 양보하실 생각이 손톱만큼도 없으세요. 그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하나님 그거 양보하실 생각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욕심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것이 명령이고 약속이에요. 우리를 위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거 하나만 지켜도 우리의 삶의 문제가 거의 다 해결되는 거 아십니까? 지금도 우리의 삶의 문제에서 해결되지 않는 수많은 문제가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발버둥 때문일 때가 많아요. 그 하나님의 자리에 그래서 우상이 있거나 그 안에 하나님의 자리에 내 자아가 있거나, 오늘 이 사사기 시대에는 그 하나님의 자리에 누가 있냐면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쫓아내라고 명령했던 그 이방 민족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그들을 통제해요. 그들을 억압해요. 이제 그들을 다스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죄가 왕노릇할 때가 있습니다. 죄가 우리를 유혹할 때도 있고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할 때가 있어요. 언제요? 내가 죄 지으면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죄를 이기면, 그 유혹에서 이기면 죄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발 아래 밟고 지나갈 존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죄에 대해서 승리하지 못하면 그 죄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왕노릇하게 돼 있습니다. 꼼짝 못해요. 말 안 들을 수가 없어요. 두려워서. 너 죽을래? 그러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너 내 말 안 들으면 죽을래? 이렇게 돼요. 언제요? 우리가 죄 지으면. 근데 이 죄를 짓는다는 게 어떤 것이냐 하면 관역을 벗어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에서 떠나서 다른 것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을 용납하게 되면, 허용하게 되면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우리 굉장한 위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에는 여러 가지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12번 반복이 되는데 그들이 계속 악순환으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억압받고 부르짖고 구원자를 보내요. 그리고 그 사사가 사는 동안에는 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약간 지속이 되다가 8년, 20년, 40년 이렇게 되다가 또 그들이 어떻게 되냐면 그 사사들의 말을 듣지 않죠.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기 위하여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들이에요. 리더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왕과 같이 이제 이 사사 시대가 지나면 열왕기 시대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열왕기 시대 전에 이 사사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않으셨다라는 증표로, 그리고 하나님을 버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는 그 증표로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낸 하나님의 일꾼들을 말합니다. 선지자 같은 존재이죠. 그 사사들이 있는 동안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누렸던 시기가 됩니다. 자, 근데 이 사사기의 패턴은 어떤 것이냐 하면 그들이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되시냐면 말씀하지 않으세요. 침묵하세요. 근데 그 기간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도 응답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응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 새벽 기도에 저에게서 너무나 소중한 메시지를 전했어요. 아직 듣지 않으신 분은 영상을 한 번 더 들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기도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는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그러셨더라고요. 그래서 난 예수님이 깜짝 놀랐어요. 많이 본문 묵상하다가 예수님이 정말 순진하게 기도하셨구나. 어린애같이 기도하셨구나. 아빠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시라면 우리 기도할 때 좀 이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잘 갈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근데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아빠, 나 이 길 너무 힘들어요. 십자가 안 가면 안 돼요. 이게 예수님 기도였어요. 이 잔을 좀 피하게 해주실 수 없나요? 근데요, 그 겟세마네의 기도에서 예수님이 두 가지 실망을 경험하세요. 아버지에게 실망해요. 왜요? 아버지가 내 기도에 응답 안 해주시거든요. 함께 기도하러 데리고 왔던 이 제자들이 3번이나 졸고 있어요. 야, 너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니? 너희가 마음에는 원이로되 내 육신은 연약해서 그렇게 못했구나. 그 실망, 하나님께 실망하고 제자에게 실망했던 예수님이 일어나자, 이제 우리 가자. 기도를 끝내는데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묵상하다가. 여러분, 기도하러 들어갈 때와 기도하러 나올 때에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고 우리의 결론이 달라지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하러 들어갈 때는 얼마든지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부인하고 싶다고 얘기하는 것이 예수님다운 기도입니까? 우리는 거꾸로 예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미 멋있는 결론을 내린 그러한 대표 기도를 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과 너무 친밀해서 하나님 내 마음이 이래요. 나 정직하게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라고 말하지만, 부르짖어 보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에 거절하시는 것을 응답으로 인정할 줄 아는 믿음이 진짜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결론은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하소서. 여러분, 겟세마네의 기도는요, 예수님이 기도 시작할 때랑 기도 끝날 때 딴 사람이 돼서 나오신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이 겟세마네의 기도에서 실패하잖아요. 그땐 졸았으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 부인하더라고요. 예수님은 그 겟세마네의 기도를 성공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사사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주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의 사인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버렸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는 이 사사들도 버렸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사사가 등장도 하지 않은 건데 이제 이 반복되는 패턴을 미리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쓰러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절받고 아프고 눈물 흘리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가에 있어요.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가? 이게 믿음이에요.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길을 가겠다. 이거 믿음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진짜 믿음은 내가 쓰러졌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의 또 하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God is with us.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은 성육신 사건을 의미하기도 하고 성령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신 성령 강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말세에는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근데 이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증명하셨냐 하면 사사라는 존재를 통해서요. 이 사사기를 보시면 처음에 이 운니엘은 벌써 정말 멋있는 사사 같습니다. 여호수아 같고 모세 같아요. 담대하게 그 약속을 성취하고 그들을 구원해내고 구원자의 모습이 있는데, 이 사사 시대의 마지막에 나오는 사사 그리고 마지막의 이야기들을 보면 이 사사도 온전한 사사가 별로 안 나와요. 삼손 같은 사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담임 목사 따르시겠어요? 술 좀 마시고 맨날 나이트클럽에도 좀 가고 여자 맨날 바꿔서 만나고, 근데 또 성령이 임하면 막 이렇게 막 역사하고 막 말씀도 잘 전하고, 이런 담임 목사가 원하세요? 근데 마지막에 그런 사사가 나와요. 삶이 다 망가진 사사. 그런데 이 삼손조차도 하나님이 영이 임하실 때 그렇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나실인으로서의 그 마지막 증거. 원래 나실인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모든 약속을 다 지켜야지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시체를 만지지 말고, 머리도 깎지 않고, 서원한 기간을 다 지키고. 그때도 이제 그랬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말까.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금식하듯이 그렇게 지켜야지만 그 나실인의 의미가 있는 것인데, 다 망가진 나실인이죠. 이 반복되어지는 패턴 가운데 이 사사기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사사기의 사람들처럼 반복되어지는 죄를 범하는 것. 우리가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계속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나의 약점이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약점이 다르지만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점을 가지고 쓰러지고 실패할 때 그 상처와 아픔이 있는데 점점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성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sanctification이라. 그 성화라는 것은 우리가 또다시 회개하고 또다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구원받고 자유를 누리고 그 실패를 극복하여 더 온전한 자로 나아가는 계단을 올라가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견인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자의 모습으로, 합당한 모습으로 지금 주님이 오셔도 괜찮을 정도의 믿음의 성장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보면 사사시대의 믿음의 길을 가세요. 믿는다고 하는데 내 연약함과 약점이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삶을 원하십니까? 사사기를 우리에게 읽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면 다시 맨 처음에 이 사사기가 시작될 때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더라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왜 하나님을 버리고 왜 사람들을 배신하고 신의를 지키지 않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냐 하면 버림받았기 때문이더라고요. 여러분, 지금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너무 사랑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의 성장의 가장 큰 걸림돌이 뭔가? 어떤 사람은 그것이 뭐 돈의 문제이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뭐 성적인 영역이고, 어떤 사람은 권력의 영역이고, 어떤 사람은 뭐 다양해요. 그런데 가장 공통적인 이 아픔들이 뭐냐 하면 버리는 거더라, 버림받은 거더라. 내가 어떤 사람에게 거절감을 받았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되면 다른 사람을 잘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가 부모를 믿겠습니까? 믿기 어려울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그 버림을 받았는데 지금 이 양부모가 아무리 잘해줘도 늘 어떤 마음 가지고 살겠어요? 이 부모가 날 또 버릴지도 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거절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치유가 되지 않아서 늘 두려워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기도 해요. 이 사사기의 역사는 그들이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일을 계속 왜 반복하고 있을까? 왜 모세가 함께 있을 때와 같이, 여호수아가 함께 있을 때처럼 그렇게 되지 못했을까? 우리는 오늘 3장의 본문이 나오기 전까지 여러 가지 이유들을 이미 발견했습니다. 그들이 그 믿음을 전수하지 못했고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이 세대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거절한 그러한 모습으로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그 거절감으로 신음할 때, 부르짖고 외칠 때 주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왜요? 지금 그 하나님의 자리에 이제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이방 민족이 그 자리에 앉아서 우리를 억압하고 있어요. 내가 종이 되어버렸어요. 그들이 나보다 더 힘이 세져서.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이 쫓아내지 못한 그 이방 민족들을 가시와 올무가 되게 하겠다고 하시면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시험하려고 남겨놓은 민족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 삶 가운데
지금 계속 해결되지 않은 영역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에게 그게 돈이고, 어떤 분에게는 자녀고, 어떤 분들에게는 건강이고, 또 어떤 성격에 있어서 어떤 일들을 경험하면 그때 일이 또 생각나서 나의 삶을 다시 반복해서 무너뜨리는 영역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아픈 흔적 가운데 우리가 정말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가 남겨놓은 가시예요. 사도 바울에게도 그 가시를 남겨두셨어요. 왜요? 삼층천 갔다 왔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음성 듣고 또 삼층천까지, 천국까지 갔다 오고 놀라운 경험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아마 이 바울에게 그 가시가 없다면 바울은 여러 서신서에서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는 사도가 아니라, 야 너희 까부지 마, 나는 삼층천 갔다 온 사람이야,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가시 때문에요. 그럼 바울에게서 가장 큰 축복이 뭐냐 하면 그 가시예요. 여러분, 지금 내 문제가, 내 삶 가운데 내게 가장 해결되지 않는 어떤 아픈 손가락, 여러분 그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계획의 증거들이에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다 그 흔적들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는 거죠. 다 대부분 내가 잘못한 겁니다. 근데 그 아픈 손가락이 나의 가시와 나의 올무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남겨놓으신 은혜의 증거들입니다. 내 은혜가 족하다. 오늘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 기도에 지금 응답해 주시지 않아서 부르짖고 계시다면, 지금 내 삶 가운데 남들보다 좀 부족해 보이고 아파 보이고 연약한 나의 그 상처들을 끌어안고 이 찬양을 하며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사사기의 길을 가는 그 과정에도 이렇게 우리가 반복되어지는 패턴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로 가지 아니하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우리는 교회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님 시간에 내 마음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볼 수 없는 그 상처들을 주님이 만져주셔서 하나님 문둥병자가 주님의 손길에 의해서 나음을 받고 함께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그 상처들을 다 치유하여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을 버리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갈 수 있는 주야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우시네.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그 사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채우자고 했던 하나님 그 길에서 돌이켜서 이제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사사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의 그 자리에 그 다른 어떠한 것도 세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이 그 자리에 계셔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버림받은 그 경험들이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 우리 그 상처들 때문에 하나님 누군가를 온전히 사랑하기 어렵고 주의 얼굴을 온전히 바라보기 어렵고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야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실 것 같은 그 모습으로 살아갈 때 모습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